지난 주간에 한 젊고 유능하고 일 잘하는 목사님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을 만난 이후로 그분의 삶이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귀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좀 더 계속 사귀려고 생각했는데 그만 지난 주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장례식 조시가 그 순서지에 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조시가 쓰인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젊고 일 잘하는 목사를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문제나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긴 조시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조시였습니다. 우리는 살다가 깊은 의심과 회의와 혼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까? 날 사랑하실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게 세상을 인도하고 계실까? 하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가장 큰 혼돈은 바로 자기 정체성에 관한 혼돈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맞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맞나?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바로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의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돈 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을 위해서 한 가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마른 지팡이 12를 취하여 각각 12지파의 이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막 안, 언약궤 앞에 그 마른 지팡이들을 두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살구꽃이 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어떤 회의와 어떤 혼돈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셨던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로부터는 확신과 감격의 살구꽃이 피어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아론도 이 명령을 따라서 마른 지팡이 하나를 취했습니다. 그저 그런 평범한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마른 지팡이입니다. 무엇이 마른 지팡이일까요? 더 이상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지팡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를 때 바로 마른 지팡이 같은 존재들을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는 이미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마른 지팡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그의 상태는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40년 동안 궁정에 있으면서 자기 뜻을 펼치려 했지만 꺾어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는 채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지난 40년입니다. 그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시대의 마른 지팡이 같았습니다. 거의 다가 주변부 인생이었습니다. 가지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의 머리가 나빠서인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친 배반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태에서 주님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마른 지팡이를 좋아하십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 하나가 있습니다. 흙수저 빙고라고요.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수저 물고 온 사람이 있고 은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 나쁜 게임은 흙수저 빙고 게임입니다. 이것은 흙수저라는 가난을 물고 나온 것을 확인하는 자조적인 게임입니다. 지금 이 세대를 3포 세대라고 말하죠.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 세대. 거기 둘을 덧붙여서 5포 세대라고 합니다. 취업과 내 집 마련의 꿈도 다 포기한 5포 세대. 거기다가 인간관계와 꿈마저 포기한 7포 세대. 둘을 더해서 외모와 건강마저 포기한 9포 세대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N포 세대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마른 지팡이 같은 세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른 지팡이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자기의 조건이 좋고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의 모든 조건들을 의지하여 결국 이루어내는 일도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재주와 내 배경으로 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른 지팡이들은 기댈 것이 없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행한 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마른 지팡이 같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희망이 없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른 지팡이를 증거 궤 앞에 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으실까요? 다 같이요.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 궤 앞에 두라. 아멘. 아무리 마른 지팡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희망이 있습니다. 증거 궤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증거 궤 속에는 하나님의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주셨던 10계명의 2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백성들을 만나주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에 이 말씀으로 주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시간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가시고기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가시고기입니다. 이 가시고기 어미는 알을 낳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바로 알을 낳은 그 순간부터 가시고기 아버지는 그 주위를 맴돕니다. 사나운 고기들이 가까이 와서 그 알들을 먹지 못하도록 자기 몸을 던져가며 지킵니다. 깊은 웅덩이에 있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가시고기 아빠는 자기의 지느러미를 이용해서 물결을 만듭니다.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 알들은 부화합니다. 그러나 아빠 고기는 계속해서 물질을 합니다. 왜요? 산소가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물질하던 가시고기 아빠는 힘이 쭉 빠져서 그만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 아빠의 몸을 가시고기 새끼들이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고기로 자라게 됩니다. 미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한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여주셨습니다. 보호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먹이십니다. 매주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을 먹이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도 담대하게 나가야 합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병들어도 괜찮습니다. 따돌림 당해도 괜찮습니다. 오해를 당하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5절로 16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약함을 가진 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억울함을 가진 채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십시다. 슬픔과 절망을 가진 채로 그대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채워주시고 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마이크를 통과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이 방에 있는 이 교회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동시에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음성 기술이, 전달 기술이 개발됐는데 이 소리가 쭉 가서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전달되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무려 한 150m까지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도 말하면 전달이 정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구석에 앉아 있어도 그 기술을 이용하면 숨어있는 자에게까지도 음성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있어도 사실은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체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성령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예배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롭게 변화하고 새롭게 일어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지팡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거교회 앞에 둔 지팡이, 그것은 참으로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날 나가보니 과연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마른 지팡이를 주님 앞에, 거룩한 언약궤 앞에 두었습니다.
다음날 가보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아멘.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마른 지팡이라도 주님의 택한 지팡이는 하나님 앞에서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에석을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 주님 말씀 듣고 일어나서 지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마른 지팡이라도 주님 앞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옴이 돋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이 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 여러분, 순이 날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옴이 돋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맺힐 것을, 꽃이 피어날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이 돋고 옴이 나고 또한 열매가 맺어지는, 꽃이 피어나는 놀라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불의와 탐욕이 가득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 열방 땅끝에서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살구 열매를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옴이 돋고 순이 나고 잎이 돋고 열매가 맺고 꽃이 피어날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 희락의 열매, 정결한 열매, 하나님 기뻐하는 정의의 열매, 평화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사님이 멕시코에 집회를 가셨습니다. 엘파소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가 집회를 하는데 시간이 있어서 한국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한 신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에 학생 가운데 아주 이상한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학생, 척 보기만 해도 조폭 같은 학생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학생에 관한 그런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마피아였습니다. 지금 멕시코에 마피아 하나가 탈옥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죠. 그 청년도 아주 유명한 마피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살다 보니 좀 이상한 여자였습니다. 바로 예수 믿는 자매였습니다. 조금씩 이 자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딸도 하나 낳았는데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났고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하고 있는 마피아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걸 알고 탈출했습니다. 더 이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피아들이 5명의 가장 잔인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고. 3일 뒤에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딸을 죽였습니다. 다시 3일을 줄 테니 돌아오지 않으면 아내를 죽이겠다고. 3일 뒤에 다시 마피아들이 왔습니다.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러더니 또 한마디 합니다. 3일 뒤에 오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떠나고 난 다음에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 5명을 다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기로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사람을 죽였을 때 멕시코 신문이 대서특필했습니다. 2번째 사람을 죽였습니다. 3번째 사람을 죽였습니다. 4번째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분노로 이글이글거리던 그가
예수님을 새롭게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타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감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회개시키는 놀라운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각오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온 백성들이 동정했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안 그러면 자기가 죽는데 어떻게 하나? 이런 동정이 일고 선교사님이 특별히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었습니다. 무기로 감형됩니다. 유기로 감형됩니다. 결국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그는 놀라운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 목사님 앞에서 그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그는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습니다. 열매가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라서 소망 없는 지팡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주님의 택한 지팡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꽃이 피고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지팡이를 다른 곳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두지 마시고 물질 앞에 두지 마시고 쓸데없는 욕망 앞에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힘과 은혜와 공급을 받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오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주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꽃이 필 것입니다.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지금 움이 돋고 있는 중입니다. 순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곧 꽃이 필 것입니다. 곧 살구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어느 누가 비방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지팡이들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